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의 발걸음, 그의 길목이 될 자들을 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라서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수고함같이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할 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자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되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향해서도 내 종이라 하셨어요. 아수르 왕도 바벨론 왕도 내 종이라 하셨어요. 왜 선한 왕들 이스라엘 왕들만 내 종이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된 이방 왕들을 종이라 하셨을까? 영화를 보면은 배역 가운데에서 착한 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미워할 만큼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악역을 하면 할수록 그 드라마는 재미가 있고 주인공은 점점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역을 미워하면서 그 주인공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마침내 그가 잘 되면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이 악인도 결국 악역도 선한 배역을 위해서 준비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악인이 있음을 원치 아니하셔서 다 악인은 소멸하고 의만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씨도 뿌렸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니라. 그때 어떤 종이 주여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지가 어찌 나왔습니까? 저를 다 뽑으리까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씨도 자라서 마침내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때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들처럼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은 뜻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은 각각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14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마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 저런 역할을 한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은 주님께 식사를 제공하고 그 집에 모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쏟아붓고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어서 명절이 다가올수록 점점 예수를 처치할 모의를 하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부지런한 사람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일을 앞장서 가지고 안내할 자가 바로 유다,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목에서 어떤 이는 이런 역할을, 어떤 이는 저런 역할을 각각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30에 의인을 넘겨주고 피값을 받을 자가 있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화 제작자가 시나리오를 먼저 완성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에 맞는 배역들을 하나하나 골라 캐스팅하듯이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를 잡아가지고 은30의 팔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다를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일을 누군가는 하도록 하나님은 이 일할 자를 정해놓으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할 자들도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무실 곳, 그분을 영접할 사람도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 배역에 누가 일 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후보생들이에요. 예수를 팔아줄 후보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후보생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마침내 그때가 되면 선거에 후보자가 많지만 당선인이 나온 것처럼 그때 그 일한 사람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어떤 여자 비싼 향유를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던 이 여자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유다같이 예수를 팔아주는 배역을 할 사람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많이들 들었고 서로 격려할 겁니다. 왜 그런가?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영혼이 알곡이 되고 가라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면할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힘쓰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곧 너희는 가라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는 가라지가 되지 않냐고 알곡이란 뜻이에요. 영적 생활 잘합시다. 그것은 교회에서 뭔가 극성 맞은 사람이 되고 정말 세다 못해서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서로 술술 저 사람 너무 세. 아유 그만둬. 저 사람 아유 손내지 마. 그렇게 감당 못할 사람, 그 사람의 고집은 누구도 꺾지 못한다고 아예 다 혀를 내두는 사람,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면 여러분 알곡이 됩시다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유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역 아무나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라마 혹은 영화 캐스팅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요, 경쟁률이 뭐 2,000대 1, 3,000대 1이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뚫고 드디어 히로인이 되고 하고 히어로가 돼가지고 그 배역을 맡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역을 맡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 이 역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엉터리 아니면 이런 일 못해요. 우린 적어도 베드로나 바울도 대단하지만은 유다도 그 많은 후보자 가운데서 이렇게 캐스팅된 거, 그도 보통 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제대로 나와야 할 텐데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근심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누기도 하고 교인들이 서로 시험 듭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 열심 없으면 시험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열심이 사람들을 무너뜨린 열심이다, 이 말. 우리는 예수 잘 믿읍시다. 열심히 합시다. 맹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룟 유다도 쓰임받은 겁니다. 베드로만 쓰임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자신이 지금 어떻게 쓰임받기를 바라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준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도 성경에 확실히 자기 이름 올렸잖아요. 12사도 가운데에서 굵은 글자로 대문자로 이름을 남긴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 나머지 여러분 다데오 기억나세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다데오가 있었나? 12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럼 유다 금방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도 열심이 없었다면 이런 데 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면은 선한 일에 쓰이게 하실 것이고, 그가 그의 뜻과 정반대로 간다면 그는 유다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훔쳐간, 연복교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유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여지가 거의 없던 사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욕심을 포기치 못했어요. 마침내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셔요. 저는 도적이라. 또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 유다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마귀가 타겟을 삼을 수밖에 없는, 금방 마귀의 눈에 띄는 자가 주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침내 원수 마귀는 유다를 딱 찍어내고 너는 내 거다. 너는 이제부터 내 하수인이다. 해서 그 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원수였던 대제사장들에게 지발로 걸어갔어요.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고 속된 말로 딜을 한 겁니다. 거래한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3년 동안 데려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여러분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유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만 뭐라 하지 마세요. 남의 일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돌짝밭은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길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다 원수가 뺏어가 버리더라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느니라.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가 이미 길가와 같은 심령인데. 그렇게 3년 동안 군중들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은혜 받으려 맘먹었더라면 그는 충분히 은혜 받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 튕겨나가고 받은 말씀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은 마귀가 너는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하고 지목하여서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의 아지트로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일의 안내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유다가 태어날 때 너는 예수 팔아라 이렇게 지목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정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배역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쓴뿌리가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누가 그 배역에 당선되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가라지예요. 적그리스도도 교회에서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했어요. 제가 우리 가운데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의 협력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어서 끝없이 정말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처절하게 찢고 못을 박아서 완전히 숨을 끊게 하려는 자와 같이 역사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이거죠.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될 건가 가래지 될 건가? 물론 여러분은 단순한 답변도 나는 알곡이요. 말은 쉽죠. 유다라고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나도 마침내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 그도 어느 순간은 감동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도 뭔가는, 그러나 그렇게 주를 향한 마음보다는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데 꼭 의인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의 일도 누가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당해서
왜 하필이면 너냐? 주님의 안타까움.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미 그를 지목하셨다고 보지 마세요. 12를 부르실 때부터 야, 넌 이제 나를 팔아라. 그렇게 지목해서 하시다 보지 마세요. 자기가 평소에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주를 향한 순수한 헌신과 사랑과 순종보다는 그는 항상 눈앞에 자기의 이익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안개같이 앞길을 가득 메워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뿌옇게 보여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안개를 누가 걷어줬다라면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팔지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개를 걷어줄 자가 없어서 결국은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은삼십이 예수를 팔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돈을 돌려주러 갔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의 역할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그 역할을 주실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아무리 후회했지만 그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른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우리 매주 금요일엔 나와야 돼. 그래야 집사답지. 안 나오면 되나 사람이. 그래 기도해야 돼. 눈 질끈 감고 그저 맹목조라는 것보다 우리는 좀 눈 뜨고 신앙생활 합시다. 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안 나오면 허전하잖아요. 밥 많이 먹어야 배부를 테니까 허전한가? 허전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할 이유를 알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알고 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냐고. 그러나 그가 고의로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다를 보신다면 그가 주님 제자 아닙니까? 부름받은 제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용도를, 주님이 쓰시려는 용도를 감당치 못했다 이 말. 오히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나가서 그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 가운데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도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고, 구레네 시몬도 주님의 죽으시는 길목에서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간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기념하시고 나중에 성경에도 이들이 한 일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씌어졌으나 유다 같은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제 길로 갔거니와 그랬어요. 지가 갈 길로 가버렸다 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제대로 받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 6월부터 새롭게 또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직분자들 교육도 내일 처음 시작합니다만은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하자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자 싫어서 나왔고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아유 우리 교회 참 좋아. 왜 헌신하란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전도하라 들벅지도 아니하고 그저 편안해. 헌금도 주일 오줌밖에 없더라고. 참 편안해. 저는 여러분을 편하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을 편하게 드리려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편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과연 편한 것을 찾고 있는지 원래 육신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게 제일 편한 거죠. 하지만 사실 영적 생활의 본질을 말씀드릴까요? 간섭받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산다. 이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편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으로 살되 하나님의 간섭받되 두려워 떠는 종의 영, 율법 아래 사람 같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되어 사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새벽기도 안 납니까? 왜 금요기도 안 납니까? 기습분날 다 회개하시오. 당신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자신이 할 바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왜? 이 속에 법이 있어요. 몸 밖에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서 법이 자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법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게 장성한 자고 자유한 자거든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한 거 그거 이 땅에서 잠깐 유익할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 영혼은 무척 아쉬워할 겁니다. 차라리 그때 왜 나를 좀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요. 다시 합시다. 말씀으로 살자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자 하세요.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대로 그가 입을 다물라면 다물고 입을 열어서 전하라면 전하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간섭에 의해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마치 우리는 찬송 좋아요. 참 괜히 다 막 웃을 때 하하하 하고 우리는 기쁨 넘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라는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인가? 예배 시간에 과연 우리는 그분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원천 원치 않든 다 보여요. 예배 시간에 과연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답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무슨 영적 생활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놓고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놓고도 나는 알고 여러분 그건 정치인과 똑같아요. 정치인들 입만 열면 멋있는 말 하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한 일 보면 한심하죠. 그들 비웃을 거 없어요. 우리도 어느새 그런 모양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알곡 성도 그러나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알곡입니까? 기도 시간에 그 몇십 분도 못 견디고 들락날 것이 무슨 교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전 교회와 꼭 달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100% 하겠다는 것. 이전 교회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성경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자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갈 방침이지. 저는 누구와 반대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좀 여러분이 충격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도하는 바에 대해서 미처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놀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작에 보세요. 그것이 과연 여러분 성경대로란 걸 한번 따라오세요. 소위 말하는 기득권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그거 버릴 때가 되면 버리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 편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세요. 지금 과연 오늘도 어떤 사람 질문합니다. 11조를 착실히 했는데도 혹시 물질에 복을 못 받으면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교인이 물은다면 목사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왜? 지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11조 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새는 게 있어요. 영적 생활에 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왜? 새는 게 있어요. 줄줄 새요. 그 외제차들 보면 여러분 저 혹시 벤츠 주지 마세요.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기름 먹는 하마래요. 그냥 길에다가 기름을 줄줄줄 표현이 그래요. 기름을 줄줄줄줄 그냥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갖다 흘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주면 저를 갖다 완전히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기름통이 샌다면 그 차 오래 못 가지요. 영적 생활도 새는 데가 많으면 아무리 본인이 밟으면 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하자. 그건 새는 걸 막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지금 모양은 비슷한데 모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새고 있지 않는가? 병들어 있고 멍들어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올해 표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성전은 이런 집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다 성전에 지체가 돼서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발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각각의 주님이신 기능들을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한다고 배웠으면은 그 자유 가지고 편한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기능을 하자. 정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할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 이제 평화시대가 지나가고 앞으로 전쟁시대 마냥 목사님 왜 이래요? 설교가 전쟁시대 같아가고 할지 몰라요. 쓴소리 할지 몰라요. 이제 2년 됐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참았다 생각하세요. 좀 제가 직설적인 말 할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무슨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찬송이 나갔다 왔다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 그만해야 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일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훈계하고자 함이 아니라 안타깝다 하면 새지 않게 합시다. 열심히 은혜 받고 새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 볼 때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펴있질 않아요. 잘 되질 않아요. 영적 생활 잘하는 거, 곧 자신이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2절이지만은 12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12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스러운 사도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이 2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마침내 저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내가 앞장서겠다 하고 드디어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팔아 장사하기도 하고 그 이름 팔아서 엄청난 죄를 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했으면 이제는 진정한 영적 생활, 자기 영혼이 알고 성도가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잘 믿어봅시다. 좀 뭔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더 잘 믿고자 하는 열심.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모습 보고 나도 좀 그렇게 믿어볼까 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야 진짜 그렇게 믿으면 뭐 될 것 같다, 나도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한번 더 잘 믿읍시다 하고 한번 같이 시작. 더 잘 믿읍시다. 더 잘 믿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알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더 잘 믿읍시다. 알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자리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미디안 군대 그 대군을 쳐부실 때에 딱 300명을 줄이셨어요. 2만 명 이상은 다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많다. 딱 300명을 줄이셔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괜히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오늘따라 자기가 많이 비웠습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그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알곡되기 위해서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배역에 자신이 끼지 않도록 선한 역사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선하신 일에 부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성도, 그래서 새는 것이 하나하나 다 메꿔져서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자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밭에 심겨진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가라지로 드러난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영적 생활 참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쏠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노라 하는 결심이 점점 더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에 꽂힌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용감한 주님의 군사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